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길이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하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1980년대 아주 초절정의 기독교의 그 흥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는요, 그런 대한민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런 작은 나라가 완전히 망해진 나라가 불같이 일어나고 88 올림픽을 열고 그리고 기독교가 어떻게 저렇게 흥왕했지라고 생각하면서 세계의 많은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을 그때부터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왜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왜 이 땅에, 그 대한민국 땅에 그런 발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생각할 때 과연 어떤 것이 비결이었다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들의 유창한 그 말씀 준 거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의 기교와 기술면에 있어서는요, 지금의 목사들이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의 목사들이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설교의 기교의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지금 현재 있는 목사들이 조금은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는 신학교를 나오고 하면서 그냥 목사 안수를 받고 하면서 있었지만 지금은요, 그 신학교만 나와서 목사가 될 수가 없고요, 지금은 대학원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대한민국은 그럴 만한 학교도 변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학교 안에 들어가서도요, 신학적인 책 또한 변변하지 않았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요, 기독교는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위에 올라가서 바깥을 내다보면요, 십자가가 여기저기 우후죽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옥상에 올라가서 지금 대한민국 땅을 내려다봐도요, 십자가를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정말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 강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문화에 있어서도 정말 발전된 문화를 우리는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80년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 비결은요, 성도님들이 날마다 교회로 찾아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 성도들이 정말 유창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그들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많은 세계 방방곡곡에 있었던 그런 목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고 갔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교회들은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들은요, 예배 정말 좋은 틀들이 요즘에 정말 많이 개발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틀들을 가지고선 여러 가지 좋은 예배의 모습들을 하고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요, 이제는 외국에서 들여온 이 찬송가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작곡되어진 정말 좋은 찬양들이, 너무나도 주옥 같은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들을 부르면서 열광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세대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땅에요, 부흥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외향의 뜻을 세우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나의 겉사람만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내가 이쯤 했으면 나 이쯤 인정받아도 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들 가보면요, 정말 음향시설, 조명시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교회들은요, 여전히 성도의 수는 줄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한 가지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에 치중하면 되는데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신앙을 정말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찬양을 드릴 때도요, 감동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요, 지금 가서 우리 옛날에 그렇게 많이 불렀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 그 시대는요, 이 십자가 말만 들어도요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 좋은 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젊은이들이요, 물론 우는 아이들도 있고 신앙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요, 지금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를 들이대면서 같이 부르자고 하면 이 찬송가에 자기네들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어린아이 시절 때요, 우리 어린 시절 때 이 찬양 들고 나가서 찬양하면요, 우리도 감격하고 감동했었어요. 그런데 그 감격을 지금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공부를 할 때요, 요즘 얼마나 좋은 툴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좋은 성경의 배경들을 가진 그 성경의 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 툴들을 통하여서 정말 지금 성도들은요, 더 정말 좋은 지식을, 성경의 좋은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 가운데 지식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이 들어가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성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만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삶에서 나오는 우리의 행위적인 예배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지금 참 많이 있어요. 예배를 보는 사람들은요, 이 성전의 마당만 밟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찾아왔다면요, 목적을 이루고 가야 합니다.
그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 그것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교회 나오면서 성경책 달랑달랑 들고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고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일하지 못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세가 어느 정도 들었고 이제는 힘이 전혀 없고 걷는데도 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향한 열정을 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의 지경도 우리를 통하여서 넓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들은 겉모습을 정말 중요시하고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면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큰 교회에 가보면 사람들이 뒤에서 중간에서 서서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음향으로, 정말 조명으로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그것에 압도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그런 것들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압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나를 이렇게 깨워주신 거예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에어를 내 몸에 품어서 그렇게 힘을 가지고서 나와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제가 주님 일을 하겠어요, 정말 주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는 순간 하나님이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뭐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의 일들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매일의 삶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구하면서 나아가면 그 말씀의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행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말 막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우회해, 지금 너 위험해, 잠깐 멈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여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병행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불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부흥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80년대, 70년대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임했던 그 모든 것의 능력은 기도의 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머리에 지식을 쌓은들 아무것도 소용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새벽 제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또한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는 금요철야 예배 가지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고 찬양하고 나서
그것도 부족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우리가 철야 기도를 했던 적이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 부모 세대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도에 가면서 그냥 묵상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했던 모습이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은 그것도 부족해서요, 금식을 그렇게나 많이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저의 어린 시절,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저의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씀이 있어요. 네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금식 기도만 안 했더라도 네가 5cm는 더 컸을 거야.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때 조금만 참고서 그냥 기도만 하지 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했어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금식을 정말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게을러졌어요. 하나님은 그때 기도의 그 열정을 다시 품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저 힘없지만 제가 할게요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부흥이 멈추어진 것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 부흥이 멈추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흥은 양적인 성장에만 우리 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흥이 멈춰졌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이 이제는 그 겉모양만 취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멈춰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교회의 속이 썩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이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율법의 지식이 초절정일 때 그가 했던 일이 과연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가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사람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땅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유대 땅에서 씨를 말리도록 그가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변할 수 있었던 계기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진정한 회개가 언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냥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가 과연 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예수가 내 안에 진심으로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감격하게 될 때, 하나님께 나와서 울면서 회개하는 기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제가 딱 한 번 주의를 어겼던 삶이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친구들과 주일날 놀러 갔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놀면서 정말 그 처음 시간에는 괜찮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시간이 멀어질수록, 예배의 시간에서 멀어질수록 내 마음에 왜 너 여기 있니? 왜 너 여기 있어야 해? 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놀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나 미안해.
나 먼저 갈게. 버스 타고 3시간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교회에서 다 떠난 그 자리에 이제 본당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이 강제상에서 엎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3시간을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3시간 동안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어기지 않을게요. 아파도 제가 그냥 엎드려서 기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전에로 나아올게요. 그때 했던 기도가 너무나도 소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제가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열심을 보여야 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야 해요. 우리가 이 믿음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분명히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힐 수 있지만 내가 은혜 받아서 하는 헌신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대로 온전히 나가야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그가 편안한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왔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솔직히 얼마나 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려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조금만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좌절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자리는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몸 하나 추스르기도 너무나도 힘든 자리가 이 사도 바울의 자리였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 힘이 그의 기도의 능력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가운데서도 딱딱한 돌멩이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서 흘러넘쳐서 이제는 그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까지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이제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라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도 지금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또 다쳐가지고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고, 제가 작년에도 또 일하면서 여러 가지 일하면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허리 때문에 요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원하고 계세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뜻을 세우고 나의 방향대로만, 하나님 이 방향대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라고 그렇게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오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 내가 행하기 원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모습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오늘 교회 나오면서 오늘 넥타이는 무엇을 할까, 와이셔츠는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내 맘대로 입었다가 와이프한테 혼나고서 다른 거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양복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겉모양에만 치중하는데 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겉모양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경외하는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냥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찍어 바르고, 하나라도 더 좋은 거 입고, 하나님 더 깨끗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더 간절하게 주님 바라보고 싶어요 하면서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우리 정말 하나님 한 주간 살아낼 때 정말 주님 경외합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누렸던 성령의 부흥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잃어가는 것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일학교 잃어가는 것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응원하지 않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이 땅에 주일학교가 없어졌고, 이 땅에 중고등부가 없어졌고, 이 땅에 청년부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 부흥을 우리는 다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서 주님께 나와서 이제는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흥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흥을 사모하셔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우리의 아이들 잊어버렸어. 내 소망의 간절함이 사라져서 우리의 자녀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VBS 할 때요, 몇 명의 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요, 그때 예수를 고백하는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있었어요. 만약에 그 가운데 한 심령이 하나님 내가 예수 영접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면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축복의 도가니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큰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서 이제 믿음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해요. 이제 예수 복음 들고 내가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해요.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이제 감당하게 나를 도와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께 무릎 꿇는 우리의 심령 되어주고,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기 원해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을 들어눕으시며, 하나님의 역사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 거저가 떨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무명이 얻어 공허하지 않은 것을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무명이 얻어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내 능력의 한계치를 깨달아 하나님 더 겸손히 주님께 매달리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때 내 겉사람을 치장하는데 하나님 충만한 삶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만들어서 내 겉사람이 변하고 내 속사람이 변화받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땅을 살아내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하나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이 땅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나의 겉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